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불신자의 삶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창세기를 통하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아벨의 후손들은 그 삶의 그 스타일이,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랐죠. 한편으로는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공을 향하여 질주했고,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목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세상은 이 두 종류의 인생이 섞여 있습니다. 믿는 자만 따로 분리되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들만 경쟁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가인과 아벨이 함께 살고 불신자와 성도가 함께 사는 그런 무대예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우리는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불신자의 삶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세상의 힘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들의 세력에 동화되지도 않은 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 심판의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 노아의 삶을 통하여 도대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떤 삶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삶으로 인도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것은 은혜로 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인도해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무대는 무주공산이 아니죠. 믿음으로 살아야 할 무대는 오늘 노아 시대처럼 주위에 무엇이 가득한 곳이에요? 강포와 그죠? 흉패로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예요. 그런 무대예요. 오늘 11절 보세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무엇이 땅에 가득했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에도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생명 있는 자를 내가 이 땅에서 멸절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무대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를 평가할 때 9절에 보면 엄청난 평가를 하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고 하면서 노아를 어떻게 평가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엄청난 평가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의인이었대요. 그런데 노아 당대가 어떤 당대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기 힘든 그런 때였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땅이 부패했고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어요.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어요. 강포했어요. 우리가 이미 주일날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경계도 없어졌고요. 교회와 세상의 구분도 없어졌어요. 모든 것이 부패했어요. 그러나 그런 당대에 노아는 완전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평가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평가하죠. 이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노아로 하여금 이 온 혈육 있는 자가 부패하고
그리고 포악하게 살아가던 그 당대 가운데 완전한 자로 살고 의인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8절에 나오는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부패와 그리고 포악함과 그리고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는 그 흐름과 물결과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는 은혜예요? 의인으로 부르는 은혜예요. 그 당대의 그런 시대 속에 완전한 자로 부르는 은혜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부르는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가능한 것인데 이 믿음은 노아로 적용해 보면 노아의 삶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적해 보면 그 당대에 혈육 있는 모든 자가 부패하고 흉악했던 그 당대에 완전한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여기 완전한다는 말은 퍼펙트하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홍수 이후에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시수한 그런 노아의 연약함과 실수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노아는 당대에 완전했다라고 할 때 실수를 하나도 안 했다. 천사 같은 인물이었다. 그런 뜻이 아니죠. 노아에게도 동일한 죄성이 있고 노아도 힘을 휘두르고 싶고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싶은 충동이 늘 속에서부터 일어나요.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나도 한번 내 마음껏 살아볼까? 내 본성대로 한번 살아볼까? 성질나면 성질내고요. 막말할 때는 막말하고. 요즘 제가 운전할 때 집사람한테 늘 듣는 책망이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거룩해져야지. 왜 나이가 먹어갈수록 반대로 가냐고. 젊을 때는 운전할 때도 얌전하게 하더니 나이가 먹어갈수록 50이 넘을수록 운전이 험해진다고. 성질도 낸다고. 은혜 받은 목사가 그러면 되겠냐고. 제 아내는 저한테 완전히 저의 샌드페이퍼예요. 진짜 꼼짝 못해요. 그 앞에서 제 삶을 돌아보는 거죠. 은혜의 통로입니다. 제 와이프는. 제가 성질을 좀 부리려고 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그 한마디에 팍 죽어요. 그냥 막.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성질대로 살고 싶잖아요. 우리도 다 욕망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질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마누라를 동원하든지 남편을 동원하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동원하든지 때로는 권한을 동원하든지 그 성질대로 못 살게 하고 성질을 죽이면서 시대를 따라가지 않게 하는 것. 성질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은혜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다른 말로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산다. 그렇게 표시해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이걸 다른 말로는 의인이다 라고도 말해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를 다른 말로 요약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할 때
그 은혜의 구체적인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하박국의 말도 되고 바울의 말도 되고 노아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의인이 무슨 뜻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또 하박국 선자의 말을 빌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성질대로 살지 않고 마음의 강팍함과 흉악함과 죄악된 본성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런 자가 의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의인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악인은요, 다른 게 악인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통제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클까요? 죄가 클까요? 우리의 능력이 클까요? 죄의 능력이 클까요? 죄의 능력이 훨씬 커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라는 존재의 능력이 죄의 능력보다 미약하여서 언제나 죄에 끌려가며 나의 본성은 죄에 대해서 늘 호의적이며 죄짓고 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늘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연약해서 실수할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찾고요.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고, 그렇게 매 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죄 가운데 자신이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 부르고, 그렇게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해요. 정반대는요, 악인의 삶이죠. 악인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삶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이죠.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며 성질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고 세상을 쫓아 살기에 급급한 삶. 늘 허덕거리며 사는 삶. 하나님의 인생의 목표로 맺히지 않고 가슴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목표로 맺히지 않고 오직 아침 안개 같은 이 땅에 풀의 이슬 같은 허망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생 전체를 욕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악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노아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죄악이 강포했습니다. 흉악했어요. 온 땅에 부패함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노아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을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노아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노아에게 있었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돈에 줄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줄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권력에 줄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에 줄인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은혜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은혜가 없이는 별 수 없어요. 우리도 노아의 성정이나 그 노아 주변에 흉악하게 살았던 사람의 성정이나 똑같아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차이가 뭐예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8절에 나오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 은혜를 찾습니다. 은혜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저도 별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넘어지지 한 번도 안 하고 늘 옳은 일만 하고 그게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실수할 때마다 죄의 끔찍한 참상을 깨닫고 그 수치함과 부끄러움을 절감하면서 다시는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나 악인들은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요. 라멕처럼 자신이 있어요. 가인처럼 자신이 있어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귀찮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귀찮아요. 자기 계획이 있고요. 자기 야망이 있고 누구의 통제도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my way, 자기의 길을 고집하죠. 자기 생각 안에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가 없어요. 악인들은 늘 자기 앞에서. 그런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택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그게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에 나오죠. 하나님은 세상의 운명을 노아에게 일러주십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가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뭐 하고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것 조롱하면서 살았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조롱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 방주를 지으면서 그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 심판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산 위에 방주를 짓는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의인으로 사는 것,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사는 것,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은 언젠가는 내가 심판한다 말씀했으면 그 말씀을 믿고 장차 있을 심판에 대비하는 삶을 방주를 짓는 것으로 일생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죠? 심판을 대비하는 것으로 가야 돼요. 심판을 대비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방주를 짓는 것으로 온전히 헌신되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고 시집들고 장가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방주를 짓는 것으로 연결되고 그것에 헌신되어야 돼요. 노아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노아 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곧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거였어요.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때로는 회의가 드는 그런 방주 짓는 삶을 노아는 믿음으로 헌신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13절 이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규격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길이가 130m, 넓이가 22m, 높이가 15m 정도 되는 그런 방주예요. 거기에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한 상씩 집어넣어도 3분의 2가 남는 정도의 크기라고 과학자들이 이미 밝혀내었죠.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짓는데 한 번도 지어보지 않는 방주예요. 120년 동안 지어야 돼요. 그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먹고 살고 다른 일도 하면서 이 방주를 지어야 돼요. 때로 회의가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이거.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홍수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노아는 아직 비도 한 번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비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몰라요. 홍수가 어떤 사건인지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가 한 번도 의심이 안 들었을까요? 한 번도 회의가 안 들었을까요? 주변에는 다 뭐하고 있다고요? 주변에는 다 성공을 향하여 신화를 쓰면서 질주하고 있어요. 뽐내고 살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노아는 시간 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야 되잖아요.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거든요. 심판이 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산다.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전도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 가족들 외에는. 회의가 안 들겠습니까? 때려치워볼까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성질대로 안 하고 싶었겠어요? 방주 짓든가 하면 좀 엎어쁘고 그죠? 자기도 막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안 살고 싶을까요? 그러나 그때마다 은혜가 지켜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11장 7절을 보면요. 히브리 기자는 노아의 삶을 이렇게 평가해요. 히브리 11장 7절. 같이 읽을까요? 365페이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홍수의 심판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는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믿었어요. 홍수가 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한 번도 안 보았지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자기의 내면에도 회의가 드는 그 상황에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외하심으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더 유명하게 해주고 고지에 오르게 만들고, 고지론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게 하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해요. 순종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은혜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끝없이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노아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7장부터 가면은 노아 600세에 홍수가 드디어 나거든요. 1년 동안 홍수가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방주를 짓는 것도 120년 동안 짓는 것도 힘들고, 그죠?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방주 안에서 들어가 사는 것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종의 배죠, 배. 직사각형의 배예요. 길이 130m, 넓이 22m, 이 높이 15m 정도의 그런 배란 말이죠. 산청으로 된 창문은 위로 있는 창문 하나밖에 없고, 이 방주에는 엔진도 없고 키도 없어요. 키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짓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구원받은 삶이잖아요. 심판에서 구원받은 삶이잖아요.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방주 안에 들어가 살 때도 만만치 않습니다. 키가 없어, 이 배는. 엔진도 없어요, 엔진도. 그냥 떠다닐 뿐이에요, 떠다닐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믿음은 우리가 핸들을 잡지 않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핸들이 없다니까요. 엔진이 없다니까요. 믿음은 내가 엔진을 걸고 내가 핸들을 잡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배를 조종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 방주는 엔진도 없고 핸들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떠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쏟아질 때 다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만 살았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언약을 맺었어요. 방주 언약이요. 다 죽을 것인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너희 가족만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인도해낸 암수, 짐승 한 상씩만 살 것이다. 이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살 것이다. 방주의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언약으로 구원을 받은 삶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방주 밖에는 다 죽어가잖아요. 방주 안에 은혜로 살아있는데 이게 어디로 갈지 지금 몰라요. 어디로 갈지. 방주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때로는 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쿵 하고 부딪히지 않겠어요? 좀 내다보고 싶어도 내다볼 창문도 없어요. 보이는 것은 위를 향해서 나 있는 하나의 창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은 하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런 것인 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심판 가운데 살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자기가 핸들을 잡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가 시동을 걸고 가고 싶은 곳을 정해놓고 가자 하고 질주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방주에는 뭐가 없다고요? 핸들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쿵 하고 부딪혀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방향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고 막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되어야 한다, 막 뚜렷한 목표가 있죠. 예수를 믿고 나면요, 주님께 딱 붙잡히고 나면요, 가장 먼저 그게 사라지는 것 아십니까? 야망의 복음은요, 왜곡된 복음은요, 인간의 야망을 부추깁니다. 그 야망을 이루는 원동력으로 예수를 도입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이 다 사라집니다. 자기가 바라보던 방향이 다 상실되어요. 새로운 방향이, 하나님이라는 큰 방향이 설정되는데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몰라요. 방주 안의 삶과 똑같죠.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데 방주가 떠 있잖아요. 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그냥 떠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부질없는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죠. 그럼 하나님 뭐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지만, 때로 우리에게는요,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있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방주 안의 삶이 그런 삶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나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예요? 방주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방주의 운전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마세요. 때로 여러분의 삶에 불안함이 찾아오고,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런 불안이 찾아와도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있으면, 언약의 말씀 안에 있으면, 때로 이렇게 쿵 부딪히고 이런 소리 나고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키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사는 거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방주 안에 사방으로 볼 수 있는 창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고 오직 뭐예요? 위만 볼 수 있는 창을 하나만 허락하셨어요. 믿음의 삶은 골로새서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위를 쳐다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죽은 시체밖에 없잖아요. 방주밖에.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인데, 내 인생에 핸들이 없다 여겨지는 그때에도 주님의 운전을 믿고 주님의 책임지심을 믿고 어디로 데리고 가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어 맡기는 것. 그렇게 살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다고 했죠. 히브리 기자에 의하면 방주에 올라타서는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도록 노아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은 뭐라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때도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내리기 직전까지는요,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전히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강포와 폭력으로 가득한데도 어떤 심판의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 심판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데 일생을 헌신하도록 만든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주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올라타는 이 믿음의 방주를 여러분의 일생 동안 짓지 못한다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가는 아무 의미 없어요. 어디에 사는가 또 아무 의미 없어요. 방주 안에 올라서지 못하면요. 사람들은 홍수심판이 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노아를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무슨 비가 온다는 거니? 마른 하늘에 무슨 날벼락이 있다고. 저 뭐 하는 짓이야 지금. 혼자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노아의 가족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때로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이 사는 것이요, 때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다른 것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온전히 올라타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는 거기에 헌신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스릴 있게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는 이 삶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는 인생의 스릴하고 비교가 안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스릴 있는지 아시죠? 얼마나 서스펜스하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때 딱 맞게 채워주시고 그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거의 다 죽어갈 때 살리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야 하는 그 순간 또 빛을 비추고 길을 열어주시고, 기가 막힌 일들의 연속입니다. 언제요? 핸들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 그것이 믿음으로 방주를 경외함으로 지었던 노아의 삶이었고, 그 노아의 삶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삶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잘 순종시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